기도하심으로 10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밤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밤에 평안함을 주시며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밖에는 믿을 일 없고 주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받게 하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재림의 주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참된 믿음의 점검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자기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란 우리 삶의 명예와 상급을 뜻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니까 천국에서 관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이 아닙니다. 관으로 오해하니까 부흥사들이 과거에 개털모자라는 말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면류관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공을 세우고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는 자기의 관을 즉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24 장로란 앞에서 본 대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모든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본 말씀에서 모든 면류관을 주님의 보호자 앞에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공은 없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여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이기에 자기의 공로인 양 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공적을 따라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구원은 은혜이지만 이 세상의 복과 천국의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게는 못하니 구원은 은혜이지만 이 세상의 복과 천국의 상급은 자신의 행위를 따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은혜이며 순교적인 행위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그러한 수고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도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을 천국에서 보호자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급 차등에 대하여 그렇게 말이 많은 겁니까? 그 이유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 사람들의 열심을 자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차등의 말이 잘 먹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행위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막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급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곳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들은 말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인간의 행위를 따라 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상급의 차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헌신 충성하였다고 해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아 확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죽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면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나타났는데 나의 행위의 상급을 내어놓으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한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창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경주하는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지만 성도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상과 면류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이르려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여 부활을 얻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기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의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는 붙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붙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붙잡힌 바 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잡혀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상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붙잡아 돌이켜 주셨다면 생명의 길로 가는 이 걸음 자체가 이미 상과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진맞은 복 중의 복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원리는 경쟁하여 승리하는 자가 독점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주의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얻는 결과물들이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탐심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곳에서도 목회 성공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목회자들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을 도입해서 많이 모으고 커지고 그래서 군림하려는 교권주의, 정치하는 목회자들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정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를 통해서 자기 야욕을, 자기 욕심을 정치로 통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해서 가져가려고 술수를 부리고 목회자들을 겁박하고 작은 교회를 겁박하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백으로 줄로 정치력으로 총회장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 발버둥을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받는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 이름을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제 이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직 땅의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도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는 것이 성도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시험, 곧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유혹에 끌린 것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유혹에 넘어간 인간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유혹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승리의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가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정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가 다시 오신다는 선포 후에 네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게 됩니다. 24장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24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쓴 관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의, 영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러한 관은, 이러한 면류관은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보호자 앞에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과 의와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들이 있는 곳이기에 세상과 같이 차등이나 차별이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절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해도 그것도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내용이 온 우주 만물을 밝히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찬양할 것이지만 믿지 않고 자기가 만물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경악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자가 자기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장 늘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호흡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4보호자 앞에 엎드려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 드렸던 그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아무 공로는 우리 없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받았으므로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며 은혜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매일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